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받는 고난 때문에 기도했대요. 고난을 자청한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며칠 하셨을 때 그는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 가서 욥바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자청된 고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더라면 이 고난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더라면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곳,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막장까지 갔지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올립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딘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는 내가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처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른 길로 원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고난의 자리요, 바다 깊은 곳이요, 이제는 인간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막장입니다. 여기까지 갔지요. 강원도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분들을 그 막장까지 내려가서 생명을 위해서 석탄을 캐는 모습들을 보면 눈만 나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탄광이 마지막 석탄을 캐고 올해 이제 탄광이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날마다 생명의 위험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을 깰 때 자기 하이바에 안전모에 씌워진 자기 앞만 볼 수 있는 그런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은 보는데 옆을 못 본대요. 비춰주는 각도가 앞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탄을 캐다가 옆 사람이 만약 거기서 숨이 막힌다든가 또 거기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어둡고 답답하고 숨 막히는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육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옆에 쓰러져도 내가 앞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도 모른대요.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이상 반응이 있어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막장이라고 그래요. 막장.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곳 막장에 들어가서 옆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나의 앞만 비춰보고 나의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석탄을 캐는 바로 막장이라,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을 이제 여기서 내가 나의 직업을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고난은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쌌던 일이 본인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바로 고난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응답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 가운데 나의 소원한 바가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내가 계획된 일들이 바른 것인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졌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또한 음성으로 아니면 내 삶 속에 환경으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죽을 뻔한 위기 상황에서 오늘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는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응답도 하셨지만 대답도 하셨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는 천사가 내 곁에서 금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거기에 내 기도를 담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기도는요, 그냥 분리된 쓰레기통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사던 채소나 어떤 물건에 대한 검정 봉다리, 봉투가 아니에요. 전라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봉다리에 싼 것과 봉지에 싼 것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봉다리와 봉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봉다리와 봉지 전혀 모르시겠어요? 파리와 포리를 어떻게 구별해요? 아,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파리는 손으로 비비는 게 파리고 포리는 발로 비빈대. 봉다리는 세멘포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봉지는 하얀 종이로 만든 것이래요. 과거에 종이가 얼마나 귀했던지 봉투들을 보면은 신문지 아니면 노란 밀가루 푸레라든가 이런 푸대종이 좀 튼튼하긴 하죠.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면서 우스갯소리지만 봉다리와 봉지 그리고 파리와 포리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웃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현재 내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1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뭘로 들어요? 사람의 소리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 주셨어요. 너는 저 큰 성 니네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데 니네 가기 싫지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로 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멈춰서게 하시고 그의 자연인 상태를 개조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어버려요. 자연인 요나, 변화되지 않는 요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 해서 다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하면 과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인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꾸며서 외식하는 자 같이 길 어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나 목사인데 기도해, 나 목사인데 기도 많이 하는 거야, 장은혜 집사님 나 좀 봐, 나 기도하고 있잖아. 자랑거리 기도가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뭘 그리 옆 사람이 하나님과 나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느 시간도 은밀한 중에라도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귀한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주 대화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 밥 먹을 때도 땀이 줄줄 흘러서 너무너무 더워서 밥맛조차 없어요. 대화하세요. 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 끊어지고 소통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가 간에도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가운데 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또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대화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는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사무 모든 일들마다 서로 대화가 잘 돼야만,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흐름이 안전하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서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울의 뱃속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시스템 에어컨을 틀어놓고 여러분이 시원한 중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소화만 잘 되면 물고기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나를 소화시켜내지 않냐고, 거기서 나를 기도할 수 있게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의 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대적으로 어려웠을 때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보면서 날마다 여러분이 뉴스를 접하면서 세계 정세를 보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녹록치 아니하니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처럼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한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러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으려고 작정했죠.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만약 세운 금신상에도 내가 절 안 하겠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에게도 내가 절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포로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 함대하게 선포를 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들이 지금 거절한 대로 행동에 옮기면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예비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 같은 곳에 그들을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용광로 같은 곳에 그들을 던져 넣고자 하는 그들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탔잖아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말할 것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만약 내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던져 넣든지 하여튼 나는 내가 정한 바를 굽히지 않을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약 지금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을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을 위해서 내가 희생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순교지요. 만약 이런 순교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은 못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내용의 책을 읽어보면 감사한 것은 혼자 순교한 게 아니야.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대단한 분. 면회를 갔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만약 당신이 저 일본군들이, 일본 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당신을 석방시키겠다고 하는데 당신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당신은 영원히 목사로서 지울 수 없는 지옥의 사람이 될 것이야. 그러니 우리 가족들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거기서 죽음을 모면하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지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목사 아닌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신자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부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7배나 더한 풀무불이나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이 소년들이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한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올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험하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지금의 시간도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보호자 우편에 서서 보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처럼 우리 땅 우리 주님은 내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신 것이 계시는데 그건 뭐냐?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기를 원하세요.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그들을 또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시험하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는 자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요나가 1장에 보니까 그릇 행하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여 지금 쫓겨났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 자신은 상실한 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회복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격을 상실했어요. 내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영뚱한 곳으로 도망하던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는 뜻이 있으시겠지요.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오늘 귀한 시간에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이 성전을 바라보는 회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본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쫓겨난 현장 가운데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바로 성전을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날마다 성전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육신의 성전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지상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건물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예배하니까 이것이 성전이요. 똑같은 3층이지만 우리 교회의 나머지 공간들은 육신을 단련시키는 운동하는 곳이기도 하고 사무실이기도 하고 어떤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바로 이 303호는 성전인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면 우리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밤에 요나는 성전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기도하는데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성전 바라보세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우리는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전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 가운데 계실 때, 그들은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끼리끼리 문을 닫고 모여 있었어요. 그때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과거의 직업이 뭐였어요? 수산업. 할렐루야. 수산업이요. 배를 가지고 물고기 잡는 업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수산업자인 그가 다시 나는 수산업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만 가서 먹고 살려고 지금 고기 잡으러 가냐? 우리도 같이 따라가겠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의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사람 낚는 업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그는 끝까지 따르지 못했고, 결국은 그는 다시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니? 내가 너를 볼 때 뭐라고 했어?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비로소 너에게 전할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 안 했어.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야, 내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네 앞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었잖아. 그때 그런 의미였나요? 그렇게 인간이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비로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뭘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들 말고 너 나 사랑해?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버렸는데 내 염치 없는데 사랑하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각자 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요나처럼 말씀 듣지 않냐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가서 쫓겨나가지고 성전은 바라보고 있지만 염치 없이 쫓겨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좀 실수했지만 그러나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강한 척해도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환경 가운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요즘 뭐 머리띠를 두르고 삭발을 하고 거기다가 뭐 단결 투쟁 뭐 아무리 거기다가 글자를 새기고 그래 봤자요 여러분 그건 임시적으로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내용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거리 나간다고요? 해결될 일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잠시 내가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저 십자가 못 박힐까 봐 주님 끝까지 못 따랐던 것 인정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격을 상실했을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야 돼요. 왜요? 거기 천국 있잖아요. 거기 천국 있어요. 나도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셔야 되잖아요. 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주님 내게 상 주실 것이고, 거기 가서 우리가 그렇게 설교 중에 보고자 하던 사도 바울도 볼 것이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도 볼 것이고, 물어보세요. 가서 왜 그랬냐고, 그렇게 두렵더냐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니라고 그런 상황 돼봐라 안 그러거든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궁금도 하잖아요. 꼭 가서 물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9절 보시죠. 9절. 자,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붙드세요.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 말씀 꼭 붙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든지 각자 다르잖아요. 나는 민호 건강해서 기도한다. 무엇이든지잖아요. 우리 조장로님은 유디스라는 사업장 달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무엇이든지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수영 선수 될 정도로 수영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요즘 컴퓨터 배우시니까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컴퓨터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혼자 습득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해 놓으니까 컴퓨터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딸한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도 바쁘고 회사 가야 되고 안 되겠으니까 내가 혼자 컴퓨터를 이리도 저리도 해보고, 나중에는 안 꺼지면 막 스위치를 눌러갖고 뭐 강제로 꺼보기도 하고 막 하면서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독수리 타법이죠. 지금 그래도 5손가락, 10손가락 다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도요, 한 5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일 설교 준비해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딱 준비해가지고요, 이메일로 우리 장로님한테 딱 보내고 나서 그때 제일 기분이 짱이야, 짱.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받으셨죠? 오늘 매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하면서요, 말씀 찾고 말씀 인용하고 등등 하면서요, 일어나면 허리가 안 펴져요. 막 앉아서 그거 하다 보면 이것도 와서 좀 잠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가서 또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셔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